12월 1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일들 묵묵하게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하셨을 줄 믿습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한 달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함께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골로새서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에서 쓴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죠. 네로 황제 치하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가택 연금이 되어 있을 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에베소에 방문했던 골로새에 사는 에바브라가 바울과의 만남과 또 바울과의 교제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회심과 개종을 경험했던 것 같고 그가 살고 있었던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가 골로새에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목회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차에 골로새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사이에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나중에 골로새서 이제 하반절에 가면 나오지만 뭐 율법주의의 문제, 영지주의의 문제, 신비주의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던 에바브라는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를 떠나서 지금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왔냐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많이 모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서 당연히 풀려났을 것이다. 저 사람이 정말 사도라면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도 투옥됐다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그가 사도라면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굉장히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가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에 만연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골로새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오늘 본문의 에바브라가 누굴 찾아가냐면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실한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사도 바울과 상의를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방향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려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에바브라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구성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들 사이에 생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바로 답을 해주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그 답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참으로 진정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임을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 멘토를 찾잖아요. 또 그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찾아가는 멘토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가 사도 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 사역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감옥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멀리서 에바브라가 보고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전에 에베소에서 봤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진실함과 진정성을 에바브라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에바브라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찾는 멘토 있잖아요. 우리가 찾는 멘토가 사역의 경험이 많고 그 방면에 아주 통달하고 정통한 전문가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그래서 그를 찾아가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진정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멘토로 갖고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죠. 그것을 함께 상의하고 함께 말해줄 수 있는, 그렇게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멘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답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적용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전문가,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가서 상의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나서 첫 번에 한 얘기가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을 생각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게 있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사하는 이유는 그 뒤에 4절에 나와요. 3절에서 좀 살펴볼 건 뭐냐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본문의 원문 시제가 계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잖아요. 연금 상태잖아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재판 좀 빨리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겨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늘 그걸 위해서 제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죠. 자신을 위한 기도의 지경을 뛰어넘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교회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넓이와 깊이, 흔히 말하는 기도의 지경이 자기 자신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굉장히 길게 돼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죠.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있는 모습.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우리에게 적용할 바가 있어요. 깨닫는 바가 있죠. 나의 기도의 지경은 얼마나 넓은가? 내 기도에는 몇 명이 들어와 있는가? 내 기도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얼마나 멀리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지경을 뛰어넘어서서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더 넓은 지경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가 급하면 내 것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중보기도의 은혜는 이런 것 같아요.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문제를 다 함께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보기도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가 있어요.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왜냐하면 내가 감사했던 이유가 너희의 믿음, 너희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너희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죠? 성도들 사이에 있는 사랑.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사람 사랑이다. 그 하나님 사랑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너무나 감사할 이유가 됐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성도와 교회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좁히면
성도 개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사랑. 되게 중요한 건 믿음은 언제 증명되죠? 좋을 때요?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소문난 거예요. 사랑은 언제 드러나죠? 좋을 때요, 나쁠 때. 어떤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그를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저게 참으로 숭고한 사랑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지금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누가 알고 듣게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알고 듣게 된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봐요. 믿음과 사랑인데 이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한지가 드러나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함께하기 힘들고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고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믿음의 소문, 이 사랑의 소문. 저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 저 사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차원이 달라.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의 상태가 항상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굳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소문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소문났으면 좋겠지만 천국에서 소문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볼 때 저 사람 믿음이 달라. 저 사람 사랑이 달라. 이 소문 듣게 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거래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냐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변화된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생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소문이 나도록 잘 지켜가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복음의 말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꾸어 놓은 거죠. 그들의 시선이나 그들의 관점이나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복음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바꾸었는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이 본문에서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내가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나의 관점은 달라졌는가? 나의 인생 목표는 수정이 되었는가? 나의 인생의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과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부끄럽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복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바꾸어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죠.
저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존재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6절과 7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배운 거죠. 근데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배웠죠? 사도 바울에게 배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수혜자가 에바브라였어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서 끝나지 말고 다시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 내가 복음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얼마나 말하고 얼마나 뿌리는 사람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특권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복음의 수혜자에서 끝나지 말고 복음을 잘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될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씨를 한 사람이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가? 씨를 뿌리는 사람,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자라게 하시는구나,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그 열매를 보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에바브라로부터 시작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복음의 전달자가 되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 일평생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찾아온 이유죠.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 신비주의자들의 문제, 영지주의자들의 문제 이런 거였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 바울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가 누구냐면 에바브라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문제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먼저 잘 이야기해 준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에바브라와 같은 시각과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죠? 문제가 훨씬 더 많아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소중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관점, 이것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관점은 어디로부터 생기는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생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고자질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와 그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 이 성령님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에바브라의 모습과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불평도 말할 수 있고 원망도 말할 수 있고 문제도 말할 수 있고 실수도 말할 수 있고 또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이 본문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말하는가? 오늘 본문의 에바브라와 같은 관점과 믿음과 시각이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쭉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죠?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닐 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져도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참 사랑과 참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두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의 수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지키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